자, 오늘은 한국 교회의 성령의 역사, 오순절 성령 운동이 어떻게 펼쳐졌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 오순절 성령 운동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오순절 교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의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운동은 어떻게 불을 지피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들이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무진 애를 썼는데 이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초기의 간증들이나 기록들을 읽어보면 우리나라 성도들은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긴 한데 늘 성황당에다가 또 집 뒷칸에다가 그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았는지 하늘이요, 하늘님이요. 그래서 하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또 한국말로는 조상을 숭배하는 이 앵세스터 워시퍼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많이 적어놨어요. 선교사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조상신을 섬기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 척박한 땅이 우리 조선 땅이었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파가 안 된 것은 이분들의 마음이 딱딱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 내 마음이 예를 들면 나는 의사다라고 딱 들어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약간 하찮게 여기고 내가 이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회개 운동이 우리 오순절 성령 운동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특별히 일제 강점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 중에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고추장, 된장 매일 먹잖아요. 전혀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고추장 독, 된장 독에 식중독이 걸리거나 이게 몸에 잘못 들어가지고 안 먹던 음식을 먹으니까 천국 가신 분들도 무지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운동을 펼치셨습니까? 1903년이에요. 1907년도 우리나라에 장대현의 큰 부흥이 임했다고 그랬는데요. 이미 그 4년 전 1903년도에 캐나다 남감리교 출신인 선교사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저 목사님은 선교사요, 또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1903년도 드디어 원산이라는 지역에서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산 부흥운동, 저 사진에 모여있는 저분들과 함께 밑에 아이들도 많이 있죠. 갓을 쓴 우리 당시 한국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중간 오른편에 하디 선교사님이 살짝 보입니다. 이 원산에서 기도하기 전에 말이 여관이지 오늘날 여인숙보다도 못한 허름한 주막 같은 데서 선교사님이 묵으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사라는 자부심이 있고 백인이라고 하는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실패를 한국 사람들의 우상 숭배, 저 한국 사람들의 죄 탓으로 돌리면서 내가 선교하는 것을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엉엉엉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시작. 회개하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능력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거는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산에서 부흥회를 여는데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은요, 회개하고 나니까 다른 모든 청중들도 함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성령 운동에 처음 스타트랄까요? 시동을 건 것이 이렇게 시동이 걸립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것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지름길이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친밀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했어요.
친구라 칭했어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죄인이라고 저 낮은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친구처럼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 친밀감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게 영성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 운동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흥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부흥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의 물꼬를 확 틀 수 있는 지름길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 시작.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회개하면 이 영성이 자라나게 되어 있고요. 영적이 부흥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revival이라고 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vival, 살아나는 것이 revival, 부흥의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성, 우리의 사회성, 전문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은요, 환자를 대할 때 너무나 큰 사랑으로 대합니다. 수술할 때 저는 수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수술합니다. 단기 선교를 가보면요, 필리핀이라든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또 피지라든가 또 섬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은 특별히 우상과 사신이 너무 많아요. 이 섬나라 특징은요, 귀신을 아주 많이 모시고 삽니다. 자, 그런데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자, 의사가 왔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 또 외과 의사 선생님 가서 한마디 기도해주고 시작하면은요,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보다 인기가 더 많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값진 줄 몰라요. 무슨 차이입니까? 세상 의사 선생님들 그냥 의술로 고치지만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 무슨 일을 하든 기도하면서 의술을 행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통하여 사람을 치유하고 그 이웃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그 의사 선생님을 칭찬하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칭찬받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전문 영역에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회개를 통해 열립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 속에 임하게 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고 더불어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룩한 전염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 공부하고 있는데 진정한 오순절 운동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진정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말은 내가 먼저 회개하면 그 회개를 통하여 엄청난 부흥 운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2년 뒤에 1905년도에 제2차 부흥이 열립니다. 이제 장소가 원산에서 평양으로 바뀝니다. 성경학교, 우리나라도요, 성령의 역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약 700명 성도가 성경을 공부해요. 집회하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회개운동이 막 철저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미국의 장로교에 속했던 이기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그레암 린데 이것을 한국말로 이기람이라고 이름을 바꾸셨고요. 한국인 재직자를 위한 특별 사경회는 말씀 공부거든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위한 이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강력히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년의 시간이 지나요. 1907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3차 부흥, 우리가 얘기하는 장대현 교회에 낮에는 성경 사경회, 시작. 낮에는 성경 사경회, 낮에 성경 공부하고요. 밤에는 부흥 전도회, 시작. 부흥 전도회, 밤에는 부흥회를 열은 거예요. 낮엔 내내 공부하고 1월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 대부분 졌잖아요. 농사를 짓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완전 다 교회 와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의 글에 의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처음에 3일 집회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그 다음에 2주, 3주, 2달 동안요 움직이지는 않고 말씀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금종교하고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공중교회는요, 설교하시는 분이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조는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속으로 딴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40분 넘게 해도요, 아멘도 잘하고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성도들이 너무 열심히 듣는데 성령이 두 번째 임해서 부흥이 임하는 방법은 따라해볼까요? 말씀. 그냥 오순절 운동은요, 회개하고 말씀 충만하면 성령이 강력히 역사합니다. 이분들도요, 우리는 막 기도 많이 해가지고 떼글떼글 구르고 회개했다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낮에는 말씀 공부했어요. 그리고 밤에 부흥회 할 때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어 목사님, 베어드 목사님, 이기란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 저기 길선주 목사님 당시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약 한 1,500명 정도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거 전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요거 전사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게 되죠. 자, 1월 14일 블레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막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통성기도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는데요, 회개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이때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외국 선교사님이 그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현장에 계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말은 중국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딱 들어봤더니 중국어 방언인데, 중국어 고대에 썼던 방언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이 랄랄랄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과 똑같은 사건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하고 똑같은 장면이 아까 봤던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부흥 운동입니다. 한국 성령 운동의 특징 같이 한번 해보시죠. 회개, 말씀,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똑같아요. 순복음금정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부흥은 똑같습니다. 한 사람들이 회개하고요, 이렇게 말씀 양육할 때 열심히 들으시고 좀 이따 기도할 때 강력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한국 교회, 안타깝게도 1910년도 들면서 엄청난 순환이 다가오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시 이완용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미국에 유학 갔다가, 유학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그 파견을 받아서 근무하러 갔다가 병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요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종이 직책을 주게 되죠.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 갔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와요. 이런 와중에서 미국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종교는 유교를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면서 고종 황제를 결국에는 축출을 하고, 그리고 맨 끝에 다른 왕을 갖다가 순종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한일 합방을 통하여 민족의 자주적인 위치를 잃게 됩니다. 자, 그때 1년 뒤 1911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시 일본에 유력했던 정치 지도자, 총통으로 왔던 사람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미수에 그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이 일을 엄청나게 뻥튀기 시킵니다. 확대시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통로로 삼습니다. 그게 105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언제 일어나는가? 1911년도에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작을 합니다. 이 총통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분명히 조선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목을 졸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기 시작하죠. 문제는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투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얼마나 힘든 시간이 펼쳐졌겠습니까? 교회를 탄압하고요, 집회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모이지 않는데 어찌 성령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목을 졸랐다면 지금은 이 마귀가 사회를 통하여 교회의 목을 졸라오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것을 돌파해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이 일어날 때에 독립선언서에 작성한 그 서명한 33명 중에서 무려 16분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민족대표 기독교 축의 16명이 최종 서면한 장소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일제는 교회에 대한 박해를 하는데 이전보다 더 세게 박해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박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물론 힘들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히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313년도까지 박해를 했지만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힘들고 목을 졸라올 때 우리가 깨어서 같이 해볼까요? 회개하고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93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37년도에 이 일본 사람들이 중국과 전투를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한국의 종교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이유인즉 신사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은 사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신사는요, 일본 고유 종교인데요. 그 이름이 신도예요. 신도에서 신을 모시는 곳이 신사인데 절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절을 많이 해요. 이유 왜 그러냐면 천황은 이 해의 신이에요. 일본 말로 아마데라스라고 하는 해의 신, 해 있죠, 해, 선, 해의 신이기 때문에 이 직계 자손이 자기들 천황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황이, 일본 왕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 조선 사람 너희들은 이 일왕의 천황에다가 숭배를 해라, 절을 해라. 이것이 그 유명한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정치적인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 같은 위대한 주회종도 나중에 템플 상인가를 수상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그게 목사님 아직도 마음에 걸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부산 지역의 고신측 주회종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안 하죠. 그래서 순교를 합니다. 그 이유가 호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근본주의적 신앙, 즉 아까 말씀드렸도록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갖다가 우리 교회, 우리 부산에 심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부산 경상도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리 아이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특별히 부산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있는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를 안 합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조선 땅에 있는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른바 동화 정책이라고 그래갖고요, 이 강대국의 문화를 갖다가 밑에 있는 나라들에게 뿌리면서요,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여라 해서 공통 문화, 시작, 공통 문화를 갖는 것을 문화적 동화 정책이라고 해요. 일본 사람들이 문화 동화 정책을 피면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이 우상과 사신, 귀신 이름만 80만 명, 그러니까 엄청 귀신이 많아요. 셀 수 없이 귀신이 많은 곳이 일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일본에 가면은요, 기도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저도 일본 땅을 많이 가봤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얼마나 이 참 혼탁한 곳인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다 세계 선교사들 다 고생하시지만 일본 선교사님들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경제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암울한 곳이 일본이에요. 이 자기들의 문화, 종교를 따르라 정책을 우리나라에게 펼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황민화 정책이라는 것이 있죠. 한국 국민을 일본 천황의 충실한 백성으로 마치 멍멍 개처럼 만드는 우민화 황민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 어렵게 되게 되죠. 당연히 교회는 회유하고 탄압 속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에게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과 교회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930년대에 이 다가왔던 한국의 상황을 역사 기록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 교회의 순환 시대, 시작. 한국 교회의 순환이 다가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사 운동을 하게 되는 교단들마다 핍박이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의 불을 당겼던 주의 종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길선주 목사님. 1869년도에 태어나서 1935년도에 천국 가십니다. 한국 최초의 장로교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새벽 운동에 바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회개 운동을 갖다가 펼치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강조해요. 신약과 구약을 수십 번 이분은 정독을 하셨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당겼던 분들의 공통점이 말씀이 강해요. 말씀이 강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메시지가 펼쳐지게 되면요, 이 불이 안전하고 오랫동안 타오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오랫동안 타오르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러려면 우리가 안전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이 있어요. 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라면 끓여 먹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된장찌개, 미역국 어떻게 끓여 먹어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불이 가스레인지 안에서 타오르면 안전한데요. 만약 어떤 분이 야, 불 좋다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또는 교회에서 아무데나 불 질러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불 확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불은 스토브 안에 또는 가스레인지 안에서 탈 때 안전한 거예요. 성령의 불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타올라야지 안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길선주 목사님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님들은요,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면 첫째, 오래 탈 수 있고요. 두 번째, 안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환상을 보거나, 당연히 하나 환상도 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이런 다양한 모든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정적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금가루가 떨어져요. 은가루가 떨어져. 그보다 더한 것도 떨어지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말씀에 있으면 금가루가 떨어지고 은가루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금가루가 떨어진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금가루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더 강한 역사도 일으키지만 성경에 없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가루가 떨어져도 되고 은가루가 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는데 우리 이빨이 금 이빨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더한 것도 바뀔 수 있겠죠. 성령 역사하면은 죽었던 자도 살아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안 기록되어 있다? 없기 때문에 이빨이 금으로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하면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과 동행하게 되고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이 심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랬던 분이고요. 아까 회개운동 얘기했는데 이분도 친구가 죽기 전에 내 아내가 무식하니까 그땐 여성들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내 돈을 자네한테 좀 맡길 테니까 내 아내를 부탁하네 하고 친구가 죽었어요. 근데 그 돈 얼마를 착복했습니다. 보통 장로님, 그 당시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셨는데 앞에 나가서 이런 거 얘기하기 창피하잖아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쉽게 해서 돈을 갖다가 내가 나쁘게 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회개의 바람이 아까 사진 보셨죠? 엄청나게 많이 모였잖아요. 이분들에게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그곳에 강림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1907년도 임했던 장대현 교회 부흥운동은 1904년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운동들, 그 당시에 호주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고요. 나중에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기 1906년도에 어제 말씀드렸던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요, 부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해보시죠. 삶이 변화됩니다. 술집이 문 닫고요, 술을 끊고 담배가 없어지고 마약이 없어져요. 그 동네. 나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령이 불이 임해서 금정구에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돼가지고 이 부산 북구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산 땅, 경상도, 나아가 조국 대한민국에 성령이 불이 임하면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성령 운동은 무엇인가? 단순히 방언하고 성령의 능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성령과 함께 빚어지는 것, 열매를 맺는 것까지 확대돼야 됩니다. 유명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1874년도에 태어나서 1950년대에 천국 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은 길선두 목사님 뒤를 이어가지고 대중전도 집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십니다. 영역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100만 명의 영을 그리스도께로 라고 하면서 성령운동을 펼치셨던 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귀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이용도 목사님, 1901년 태어나셔서 안타깝게 1933년, 32년간의 삶을 사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면 자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이 이 젊은 목사님 집회 때 회개했고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탁월하게 임했던 귀한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이같이 사셨지만 많은 열매를 맺으셨던 종이십니다. 네 번째, 최건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869년 그리고 1944년까지 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꽉 찬 전도자죠. 특별히 노방전도, 개인전도 주력했던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저분이 외쳤던 구호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유명한 멘트였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때 이것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백성을 만나면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 쉬운 멘트잖아요. 이 멘트에도 사람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척교회 세운 것이 28교회가 넘습니다. 진짜 최건능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름 그대로 목사님이셨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한 분이십니다. 말은 쉽지만 그 당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옥중 생활을 하거든요.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40일 금식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석방되었지만 옥고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운동이 한국교회 다시 재건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재건기의 성령운동입니다. 이것은 일제시대는 대놓고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성령운동 어떻게 펼쳐질까요? 첫 번째, 언론을 통해서 광고할 수 있어요. 라디오 같은 걸로 방송할 수 있죠. 두 번째, 집회, 모이는 대중 집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모여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 우후죽순적으로 집회를 갖게 되고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된 성령운동을 펼쳤습니다. 박태선의 전도관, 제가 2단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문선병의 통일교, 피가름 교리, 그리고 노광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방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제 한국의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북한 공산당이 한국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운동은요, 미국 오순절 교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시기랑 연결이 됩니다. 이 당시 믿음의 선배님 몇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성봉 목사님이십니다. 성결교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십니다. 저렇게 생기셨어요. 수염을 기르셨는데 65년 정도를 살다가 천국하셨습니다. 기도를 무지 강조하셨고요. 특별히 아주 개인적인 성령운동을 전개해 나가셨습니다. 전국 순회 부흥사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특별히 치유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축귀라고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분 가는 곳마다 부흥 전도제를 조직해가지고 부흥회를 이끌었습니다. 전도해서 부흥회 데리고 오고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가고 이런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 이성봉 목사님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요. 지금도 성경교회에서는 이분을 통한 논문들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용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18년에 태어나서 91년도까지 사셨는데요. 장로교 부흥사시고요. 부흥협회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늘 저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위대한 종이십니다. 그리고 나온봉 장로님 2009년도 최근까지 살다가 천국 가셨는데요. 원래 감리교 성도셨던 저분이 용문산 기도원도 설립하셨고 신유 방언, 입신의 은사 이런 은혜들을 체험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 공보라고 하는 통합측 그 신문을 처음 시작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성령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이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금족의 성도들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네 번째, 한국교회가 확장이 되고 드디어 성령의 운동이 불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 한국 산업 기반이 와장창창 파괴되었겠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인적으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침체가 됐어요. 혼란이 다가옵니다. 한마디로 진짜 암흑기 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요, 신비주의가 나타나고 이단이 나타나고 정말로 신앙이 엉뚱한 데로 빠지고 무속 신앙이 더 활개를 치기 시작했고요. 산에 있던 절들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조계종이라든가 일반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불교가 아니라 사이비, 다시 말해서 점 같은 것도 보고 불상도 갖다 놓고 귀신도 모시고 이런 일들이 한국의 대반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요, 기독교는 어떻게 부흥이 됐는가? 대표적인 게 1973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저 여기 보이는 것이 여의도 광장이에요. 아마 관악산이죠, 밑에 보이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저곳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CCC라고 우리 김준곤 목사님 아시죠? 저 집회가 73년도였는데 74년도에 CCC를 중심으로 엑스플로 대회가 열립니다. 김준곤 목사님 천국 가기 얼마 전에 오셔서 제가 식사도 대접하고 함께 운전도 같이 하면서 호주도 구경시켜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이는 연세는 연로하셨지만 그 정신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컸습니다. 저를 위해서 운전해 주셨다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보통 목사님들 1분만 기도해 주고 그냥 축복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또 가야 되니까. 김준건 목사님 간절히 제 기억에 5분 넘게 차 안에서 기도해 주셨던 사랑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이 74년도에 중심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광장에서 아까 사진에 보셨던 엑스플로 대회를 개최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물론 변화받았고요. 그 다음에 77년도에요. 8월 15일 날 광복절에요. 우리나라 대부흥 강사 중에서 신현균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영규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셨는데 이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 부흥이 맺잖아요. 70주년, 77년도가 70주년 되는 해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게 여의도 광장입니다. 첫날 80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철야 때에 이제 저렇게 모이고 난 다음에 끝까지 기도하고 집에 안 간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저 여의도 광장, 그 당시에 이제 여름이었으니까 광장에서 그냥 이렇게 돗자리나 이런 걸 깔고 주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막 부흥이 된 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3년, 74년, 계속 77년 지속적으로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오셨고 신영균 목사님 그리고 침례교회요 우리 오관성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우리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불같은 사자 주의 종들이 부를 듯 일어난 때가 바로 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 부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회파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주님이 다가올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모이겠죠. 그러나 최근 교육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대면 예배는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어쩔 수 없이 드리지만 성령의 역사는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의 일하심은요, 기독교 역사, 세계 역사에서 말한 것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곧 끝날 테고요.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에 힘써 모이고 기도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계절과 성령 충만한 은혜가 다시 한번 촉촉하게 우리 영혼 속에 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오순절 교회들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두 번째입니다. 오순절 교회 성립과 발전입니다. 미국의 선교사 럼시가 있거든요. 이분은 제가 어제 강의를 했던 LA 아주사 거리에서 성령의 불이 1906년, 7년 강하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장대현 부흥 일어났던 거랑 비슷하죠. 그때 불받은 감리교 계통의 선교사셨습니다. 이분이 딱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오게 됐을까요? 1906년 4월 LA에 있는 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해가지고 한국에 오십니다.
참 이 믿음의 선배들은 대단하세요. 그분이 오셔가지고요, 이 하디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 선생님이 있던 그 병원에 원체 처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감리교가 한국에 최초로 세웠던 병원이고요. 이분이 처음 서울 본사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구세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청년 하나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이 허홍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허홍 목사님. 너무 열심히 합니다. 이분이 구세군 출신의 아버지가 구세군 다녔기 때문에 이분도 구세군에 다녔는데 괜찮은 청년 같아서 오순절 진리를 전하고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허홍 당시 청년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1907년 장대현 교회 성령 불이 떨어졌을 때 이 12월 달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충청남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이름은 허곤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구세군에 쪽에서 일하니까 얼떨결에 일하다가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선교사를 만납니다. 럼시 선교사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은사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교회 총회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초대 총회장이 바로 이 허홍 목사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박성산 목사님이라고요. 1908년도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민족 계몽 운동기였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교사, 아까 말씀드렸던 럼시 선교사가 잠시 일본에 가서 선교대회를 할 때 이 박성산 목사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고 한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서빙교 교회, 이 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그것을 지금 용산구에 있는 곳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럼시 선교사로부터 자네가 들어오면 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들어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신앙운동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언, 신유, 성령의 권능, 이 세 가지 역사로 한국에 강력히 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배 배부근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원도 출신이세요. 이분도 성령 사역을 하셨는데 수창동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미국 오순절 교회 소속 팔선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 선교사님이 전액을 헌금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930년도에 미국 오순절 교회 소속 팔선 선교사가 이런 귀한 일을 해주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시대 때 어려운 시기 성령의 불이 잠깐 시끄러든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갔습니다. 그때 우리 남아있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우리 순복음 교회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1953년도 4월 8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 역사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허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회 군목으로 온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엘라 우드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그분을 통해서 허홍 목사님과 함께 1년간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뻔하죠. 저거 방언 받아. 저거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상한 말 한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를 중심으로 우리 순복음을 다 어떻게 몰고 가기 시작했을까? 이단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 와중에서 누가 이야기를 해도 반박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이 없어요. 미국 하나님의 성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06년도에 방언이 터지고 아주사거리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이 공식적이고 정말 정통적인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단 공격했을 때 어떻게 대사회적으로 또는 우리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옹호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에서 하나님의 성회가 미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 하도 이단 하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이 하나님의 성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정식으로 체스넛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의 제1호 하나님의 성회의 선교사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체스넛 목사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우리 순복음 신학교를 만들게 되었고요. 순복음 신학교에 들어갔던 나이 많게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늦게 시작했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최자실 신학생. 같은 신학생 동기인데 아주 젊은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한 21살 정도. 그 당시 그 청년은 폐병을 앓았는데 누나 친구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폐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무슨 일을 할까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신학교는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신학교처럼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지 신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부산에서, 부산공고, 당시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습니다. 부산공고에서 다녔는데 졸업을 못했어요. 아파가지고. 신학교에서 선생님이 졸업장 갖고 오라고 할 때마다 심장이 떨렸다는 거예요. 졸업장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웬만한 박사보다도 더 많이 공부하셨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분이 신하실 목사님과 함께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 1958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성회가 53년도에 세워졌고요. 신학교가 막 세워졌을 때 졸업을 하고 58년도 5월 18일 날 개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의 무브먼트죠. 운동이죠.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1988년도에 우리 한 목사님이란 분이 여의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후문에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노한 목사님께서 저 전철역 앞에로 지금 부산은행 건물로 교회를 옮겼다가 너무 폭발적인 부흥이 되니까 이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이곳으로 지속적으로 타오르고 있죠.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던 17살 때 폐병 걸렸던 그 소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고향이 언양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산 오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최근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하고 헤어지면서 그랬습니다. 나 부산에 또 올 거다. 그리고 가셨는데 지금 몸이 좀 아프셔요. 근데 목사님께서 식사하실 때 그날따라 기분이 참 좋으셨는지 아주 오랫동안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식사 끝나갈 무렵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순복음금종회 담임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그 당시 목사님께서 권면을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요 한 가지를 놓고 끝까지 간구하는 게 기도더라.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이제 목사님을 잘 아니까 해석이 되는데요. 쓸데없이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죠. 간단하게, 심플하게, 핵심만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구하지 말고 지금 아들 구원이 급하면 지금 아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아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금종에 제일 필요한 게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 주세요. 진정한 부흥 주세요. 여러 가지 막 어려운 말 막 섞어가면서 하나님 럼시 선교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역동적인 역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전개됐사오니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역사적으로 봤더니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말씀이 있었고 회개가 있었고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이세요. 어디 그게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만 한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아마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적인 사건 알아야겠죠. 그러나 우리 기도는 심플하면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부흥이라는 거 성령의 역사야지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 막 트릭을 하고 거짓을 하고 막 사람들을 억지로 막 끼워 불러 모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 때문에 모이는 부흥. 회개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는 부흥, 말씀 충만한 부흥, 모여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초대교회, 바로 그 교회죠. The very church,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세계 역사, 한국의 역사, 성령운동의 특징은요,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회개하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날에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